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들읍시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까지 말씀만 지금은 읽도록 하고요. 오늘 에베소서 곳곳의 말씀을 같이 한번 묵상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자, 제가 20절 말씀을 읽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21절 그리고 다 같이 22절은 같이 읽도록 합시다.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다 같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네. 올해는 대구에도 눈이 참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네. 눈 오니까 좋습니까? 네. 초등학교 2학년들은 네! 이러는데 막 네. 조금 나이가 들었군요, 여러분들은. 네. 이렇게 눈을 많이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것처럼 또 마음에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겨울 가운데 개인의 말씀의 묵상의 자리, 우리 함께하는 이 예배의 자리, 겨울 수련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정말 많은 체험들이 있어지기를 이제 또 기도하고 사모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앞뒤 좌우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말씀에 집중합시다. 자, 조금만 더 크게. 우리는 하나입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형제 시험 마치고 처음 온 거 맞죠? 학교 소식 이후에 처음 맞아요? 맞죠? 박수! 학교!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시간 에베소서 말씀 짧은 세 구절이지만 이 말씀 앞에 사실 오늘 본문 전체는 에베소서 전체가 우리의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는데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이 진리의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한번 더 깊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요한복음 17장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과 또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오게 될 수없이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체포되시기 전에 기도를 드리신 대제사장적 기도에 대해서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놀랍게도 다른 많은 기도 제목을 다 뒤로 하고 유일하게 한 가지, 하나님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에코 조금만 빼주세요. 가서 그 기도가 유일한 기도였습니다. 네, 에코 조금만 빼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 제목에서 이 예수님의 기도는 5가지가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그런 핵심적인 기도라 했습니다. 네, 됐습니다. 첫 번째가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습이 어떠한가. 두 번째,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었는가.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네 번째,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성령을 통하여서 교회를 탄생하게 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재림하신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완전하게 도래했을 때에 이 5가지의 복음의 대서사시의 핵심이 그 하나됨에 있다라고 했었죠. 하나됨은 복음 전체를 담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에 담긴 의미가 바울이 쓴 이 에베소서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구현되어질 수 있는가에 대하여서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는 이 기도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1장 10절에 이렇게 똑같이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가보시죠. 에베소서 1장으로 가보세요. 자, 에베소서 1장에 7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7절부터. 오늘은 에베소서 곳곳을 잠시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 7절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이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보세요. 7절에 우리가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는데 이는 우리가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를 넘치게 하사 비밀을 알리셨는데 그 비밀이 10절에 같이요.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대제사장적 기도에 하나 된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는 에베소서 전체의 핵심은 여러분 교회거든요. 이 교회를 나타내는 낱말의 대표적인 키워드인 이 통일, 이 두 가지의 낱말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의미라는 거죠. 그럼 그 같은 의미가 구체적으로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늘과 땅 이 모든 것의 왕, 주, 퀴리오스는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의 모든 생명체는 다 그 온전한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 모습으로 하나 되어지고 통일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사도 요한은 밤모습에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그 계시록 말씀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계시록에서 잠시 가겠습니다. 7장 9절에서 12절. 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 이 땅에 피조한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그 영화로움 앞에 어떻게 찬양을 드리며 나아가고 있는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2절 우리 선포하듯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9절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그 보좌 앞에 있는 영화로운 하나님 앞에 수없이 많은 생명체들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이 모습이 하나됨이요 통일이라는 것. 그래서 제가 오늘 부탁했어요. 찬양 인도하는 우리 영생에게 첫 찬양을 비전 찬양을 같이 합니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입니다. 그런 12절에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좋은 거는 다 붙였던 것 같아요. 영원토록 하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 안에 하나 되고 통일을 이룬 이전에 이 세상에 없었던 새로운 공동체를 이 세상 가운데 이미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에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이 환상의 모습이 이 세상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질 수 있는 공동체를 이미 하나님은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것이 교회 공동체다. 그것이 교회라는 거죠. 함께 우리가 모여있는, 조금 전에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서 구원하심이 어린 양에게 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을 드리는 이 교회의 공동체가, 그 환상이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함께 모여있는 이렇게 함께 모여있는 이 부름받은 이 모임, 에클레시아, 교회의 공동체를 여러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이 모임을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이후에 승천하여 성령을 부으신 이후에 만들어낸 공동체가 지금 이 모습, 이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맡기신 유일한 통로가 교회의 공동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교회가 귀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귀한 교회 공동체의 탄생을 눈으로 생생하게 목도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왜? 바울은 곳곳에서 다니면서 뭘 세운 사람이에요? 교회를 세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누구보다 교회가 어떠한 공동체인가를 잘 아는 사람이 바로 바울인 거죠. 그런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에 대하여서 오늘 이 에베소서 곳곳에 교회는 이런 공동체야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은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곳인가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오늘 자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에베소 1장 22절 23절입니다. 특별히 이 교회 공동체가 내부적으로 이 세상의 다른 공동체와는 다른 어떠한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절 같이 읽읍시다. 22절입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여러분, 가장 먼저는요, 교회가 특별한 것은 22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교회 공동체의 머리 주 퀴리오스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임의 주인은 그 어떠한 인간의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임의 주인이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다른 어떠한 공동체와는 전혀 다른 유일한 특징인 거예요. 두 번째는 23절에 이 교회 공동체 속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모인 성도들의 모임인 우리 이 모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해요. 이 개념은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개념이에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잠시 빨리 보라고 빨리 보세요.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이 예수의 몸인 거예요. 내가 예수의 몸이듯 옆 사람도 함께하는 예수의 몸이고
우리의 이 모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만 그럴까요? 이웃에 있는 남은교회, 건너편에는 명지교회, 주변에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모든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뭐예요? 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가장 먼저 우리가 분명하게 정의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모임의 주인은, 머리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의 구성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그분의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당신과 나는, 우리는 교회의 몸,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독특한 구조를 이렇게 정의하고 함께 이렇게 외치고 우리가 머리로 인지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정말 참된 의미, 우리가 모인 이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 깊은 의미를 사실은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것은 우리가 머리로 인지하는 것, 이해하는 것은 전제가 되어져야지만 그 머리로 인지하고 이해하는 것으로 교회의 의미를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교회를 정말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모임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이 하나 되듯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는 경험을 할 때 교회의 참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 경험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경험이 쉽지 않다. 우리가 해외여행 가가지고 어디 멋진 경험을 하는 거는 돈 얼마 내면 그 경험할 수 있어요. 패러글라이딩 경험하는 거 돈 내면 할 수 있어요. 네, 싱가포르에 가가지고 네, 유니버설 스튜디오 돈 내면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돈 낸다고 경험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 잘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향한 경험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나의 삶을, 우리의 모든 전체의 삶을 함께 서로가 서로에게로 내어내고 끊임없이 사랑하는 그 헌신과 섬김이 있을 때 조금씩 경험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은하밀교회 다음 세대 여러분, 지금부터 조금 더 깊이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됨과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전 우주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의 공동체, 이렇게 가시적으로 함께 모여있는 이 교회의 공동체가 정말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깊은 공동체를 경험해낼 수 있는지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정말 준비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은 이것이 말씀에서 선포되어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모여있는 이 모임이 교회인데, 이 모임은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의 몸을 이루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각 모의 분량대로, 그랬어요 여러분. 지체의 분량대로.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지금 손이 지체고, 네, 가슴이 있고, 목이 있고, 팔이 있고, 발가락, 손가락이 있는데 이것이 각각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되어져 있죠?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이 지체된 지체들끼리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야 되는가? 16절에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다 같이 뭐가 되고요? 연결되고 뭐 되어요? 결합되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똑같이 바울이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2장 21절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2장 21절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기서 건물마다는 별도의 건물이 아니라 한 건물 안에 있는 각각의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체라고 보시면 돼요. 교회의 몸된 지체들에게 일어나야 될 동일한 표현이 바로 서로 연결하여. 여러분, 함께 부름받아서 한 눈에 보이는 유형의 공동체로 모여있는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질 때 비로소 주 안에서 무엇이 되어간다고요? 성전이 되어져 간다는 거죠. 그렇게 성전이 되어져 갈 때 조금 더 온전한 성전이, 조금 더 깊은 성전이, 조금 더 완전한 성전이 되어져 갈수록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의 나라, 교회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하나됨이고 바울의 통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정말 하나 되어지는 것이 함께 있는 지체들이 서로 뭐 되고 뭐 되는 건요? 연결되어지고 뭐 되는 건요? 결합되어지는 것이라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요 여러분, 도대체 이 연결과 결합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뭘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끈으로 여기를 묶어가지고 하나 딱 묶어놓으면 그게 연결이고 결합이에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냥 말로 그래 예빈아 너와 나는 하나야, 태윤아 너랑 나랑 우리는 하나야, 우리는 연결되어져 있어, 말로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도대체 어떻게 이 연결과 결합이 이루어지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 자, 그것을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연결과 결합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무엇이 떠올랐는가 하면 지난주에 함께 보았던 창세기 2장에 아담이 하와를 바라보면서 자기와 동일한 존재인 자기로부터 나왔는 하와를 바라보면서 당신은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떠오르는 거예요. 왜요? 너와 나는 뭐다? 하나다. 여러분 이 하나됨과 통일이라는 이 교회의 속성을 보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바라보았던 이 아담과 하와의 이 고백, 당신은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당신과 나는 예수 안에서 창조주 안에서 원래 하나인 존재인다. 이 믿음의 깊은 고백이 떠오르는 거죠. 근데 이것을 여러분
예수님이 동일하게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이에요.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예수님에게 여러분 율법사가 와서 계명들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37절 읽어주세요. 37절 마태복음 22장 3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39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를 내 몸처럼 사랑하려고 하면 어떤 인식이 있어야 됩니까? 옆에 있는 지체를 바라보며 그 사람이 곧 누구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 곧 나구나라는 인식이 있어야만 그 사람을 나처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러면 좋아라는 것이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자, 미안합니다. 옆 사람을 잠깐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자, 앞뒤를 한번 보세요. 네, 옆 사람을 나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해낼 때 그것이 하나됨과 통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됨과 통일은 각 공동체마다 깊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깊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느 공동체는 가면 모래알과 같은 공동체가 있어요. 어느 공동체는 가면 옆과 옆 사람이 깊이 이미 하나 되어져 있는 그런 공동체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지금 함께 모인 이 예배 공동체는 얼마나 깊이 하나 되어져 있습니까? 우리가 적용점을 찾아가야 될 포인트가 거기입니다. 오늘 함께 나눠서 조별 모임 하실 때 우리 야긴과 보아스와 마데테스 공동체의 깊이는 어느 정도인가를 한번 여러분 나눠보세요. 제가 가지고 온 이 세계의 예수 공동체라는 책에 보면 실제로 공동체를 어디까지 나누는가 하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그들의 전 모든 삶을 함께 공유해내는 깊이까지 가는 공동체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경험하는 하나됨과 다른 공동체가 하나됨과의 차이의 깊이가 있지 않을까요?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의 깊이는 하나됨의 깊이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락하고 연결하고 결합되어지라. 예수님이 하나됨과 통일 이것이 다 연결되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다 같은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 공동체로 부름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관계와 교제 속에서 깊이 일어날 때 비로소 교회는 교회가 되어지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임하며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회복해야 할 온전한 공동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냥 함께 주일날 와서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배 잘 드리세요 예배 같이 드리고 네 안녕히 계세요 돌아가고 이 공동체는 너무 여러분 얕지 않습니까? 자 조금은 더 깊이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조금 더 깊이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러면 교회가 이 온전한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을까? 그 핵심적인 키, 어떻게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질 수 있는가? 그 실제적인 방법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자, 로마서 15장 5절에서 7절. 로마서 15장 5절에서 7절. 제가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마다 자주 이 말씀을 드렸던 말씀이에요. 로마서 15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제가 읽고 6절 여러분들 읽고 7절은 다 같이요. 5절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7절이 중요합니다. 7절로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럼 잘 보세요. 5절에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의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어떻게 해요? 같게 하여 주사. 하나 되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힘으로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영광을 돌리게 되는가 하면 7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 서로 받으라. 여기서 받는단 말은 영어 성경 있는 친구들은 보세요. accept one anoth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옆에 있는 지체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 영광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말로 받아내셨습니까? 예수님이 죄로 타락한 우리를 받아내시는 데는 너무나 놀라운 대가의 지불이 있었어요. 그 대가의 지불이 뭐예요? 십자가의 대가의 지불이 있었어요. 그 지불로 인하여서 우리를 억셉트 하신 거죠. 지금 우리 함께 눈에 보이는 지체를 우리가 억셉트 할 때는 우리도 십자가라는 과정을 통해서 지체를 억셉트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바울은 로마서에서 복음의 깊은 의미를 쭉 소개한 이후에 15장에 와서 이렇게 교회 공동체의 성도로 부름받은 이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 되고 통일된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방법이 옆에 있는 지체를 마치 자기 자신처럼 받아들일 때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사실. 여러분 여기서 너희가 서로 받으라라고 말하는 이 말과 조금 전에 보았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말과 하나됨과 연결되어짐과 통일과 이것이 다 일맥상통한 의미가 여러분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세상과 달라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이 무엇이 여러분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화려한 건물이 세상과 달라야 합니까? 십자가가 세상 이 지붕에 세워져 있다고 세상과 다른 겁니까? 교회에 세상과 다른 유일한 교회의 힘, 경쟁력, 파워는 나를 정말 남에게 자기 자신을 생명을 들여서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내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이 속에 살아있을 때 그것이 교회의 경쟁력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장 큰 사랑, 내 이웃, 내 형제를 위해서 너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 하죠. 그것이 여러분 꼭 내가 내 실제 목숨이 죽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를 정말 억셉트 해내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것이 있을 때 교회는 세상과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이 교회 공동체의 본질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보내는 여러분 서신서들마다 교회 공동체로 부름받은 성도들에게 하나같이 서로가 서로를 웰컴, 억셉트, 서로 사랑하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같은 말 아닙니까? 짐을 서로 지라.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남보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바울은 반대로 말해요. 골로새 3장 13절 14절 말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 자, 이 말씀은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 오늘 우리 본문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는 성경 에베소서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 자, 1절 제가 읽을게요. 에베소서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2절요. 누구는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하면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4절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1절 말씀해 보세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그만큼 가치 있게 행해야 되는데 그 가치 있게 행동하는 것이 2절이라는 거예요. 겸손하십시오. 온유하십시오. 오래 참으십시오.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십시오. 3절에 이미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 되었는데 이 하나 된 것을 힘써 뭐하라 했습니까, 여러분? 지키라. 여러분, 이것을 지켜내지 못할 때 교회 안에도 조폭이 들어와서 무슨 파 갈라지고 교회도 난리를 치는 거예요. 잘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 지켜낼 때 교회는 정말 세상과 다른 엄청난 파워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요즘 제 설교가 자꾸 길어져 가지고 물어보고 갈게요. 이거는요. 여기서 이제 마칠까요? 조금 더 할까요? 지난주에 46분을 했더라고요. 하고 나서도 솔직하게 얘기하면 됩니다. 네, 마무리. 네. 자, 우리가 여러분 하나 될 때 몇 가지 알아야 될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원리 몇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였을 때 나의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내 것을 오픈하고 드러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드러내려면 여기 이 장소, 이 공동체가 그만큼 안전한 공간이 되어져야 돼요. 내 어떠한 것이라도 여기 오픈할 수 있는 안전한 공동체가 여기가 되어질 때 내 속 깊은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동학년에서 같은 학년 선생님들끼리 함께 차 한잔 마시면서 내 속에 있는 깊은 아픔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때는 그냥 날씨 이야기, 스포츠 이야기, 주식 이야기 끝이에요. 왜? 그 자리는 안전한 공간이 아니니까. 내가 자칫 잘못 이야기하면 학교에 순식간에 퍼져요. 돌아서 들어오는 거죠. 그럼 이 공간이
내가 어떠한 나눔을 해도 안전한 공간이 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것을 조금씩 오픈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 것을 드러낼 때 왠지 모를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요한 1서 말씀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기에 운행되어질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나를 오픈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오픈하는 그 깊이가 깊어질수록 옆 사람도 오픈하고 나도 내 모습을 적나라하게 오픈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뿌리가 깊이 있게 연결되어지면서 정말 이 공동체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는 하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요. 그럼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우리는 만나면 힘이 납니다. 이 책을 시작하는 지은이의 서두가 우리는 하자 있는 상품과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땅에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하자가 있고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뭐의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옆 사람을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를 믿지 마십시오. 사랑해 주십시오.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가끔 우리는 내가 널 믿었는데 믿는 게 문제인 거예요. 믿으면 안 돼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만 믿음의 대상이에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세 번째요. 하자가 있는 우리 모두는 서로가 너무 다르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생장 배경도 다르고요. 인격적인 성숙도도 다르고요. 생각하는 패턴도 다르고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도 다르고요. 하물며 신앙의 색깔도 달라요. 그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많이 들어봤잖아요. 다른 것은 뭐가 아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생각해요? 틀렸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아까 빌립보서 2장 1절 2절 말씀에 나보다 남을 뭐하라 했어요? 낮게 여기라 하잖아요. 낮게. 그러할 때 우리는 공동체를 만들어 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렇게 서로가 다른 우리가 함께 존재할 때 여러분, 조금씩 더 연합해져 가고 서로가 다른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이는 시간이 많아질 때 일정 부분 우리 안에는 여러분 깨어짐의 아픔이 드러난다는 사실이에요. 이 과정은 어느 정도 필연적이에요. 왜? 우리는 쓴뿌리들이 다 있기 때문에. 가까이 다가가면 어떤 부분에 아픔들이 드러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아픔이 드러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여겨야 돼요. 전혀 아픔이 일어나지 않는 공동체가 문제예요, 사실은. 왜요? 하나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 펜스를 탁 치고 나한테 넘어오지만 나도 너한테 넘어가지 않을게 펜스를 쳐놓고 있기 때문에 아프지 않는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서로가 다름을 인지할 때 제가 참 좋아하는 책 한 권을 소개하고 마칩니다. 이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 보면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인 이 디드리트 보네퍼 목사님이 실제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던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노안이 와서 안경을 벗어야 보여요. 자, 잘 들어보시죠.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이미 말했듯이 그리스도인에게 짐이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타인의 자유입니다. 타인의 자유는 그리스도인의 자기 영광을 구하는 마음을 거스르지만 그리스도인은 타인의 자유를 인정해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고 자신의 모습을 강제로 각인시켜 버린다면
그리스도인도 이 짐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안에 그분의 형상을 창조하실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은 타인의 자유를 허용하는 가운데 자기 스스로를 다른 피조물의 자유로 인한 짐을 짊어집니다. 타인의 자유에는 우리가 본질, 특성, 소질과 같은 말로 이해하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타인의 자유는 또한 우리의 인내를 한계에 이르게 하는 기괴한 성격과 약점들까지도 아우르며 그 자유에는 타인과 나 사이에서 온갖 불화와 대립과 충돌이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 포함됩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진다는 것은 타인의 피조된 현실을 견뎌내는 것이며 타인의 모습 그대로를 긍정하고 또 참고 감당하는 가운데 타인에 대한 기쁨에 이르기까지 돌파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의 의미,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옆에 있는 영찬이가 여러 가지로 드러내고 있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판단할 권리가 우리한테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없다고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옆에 있는 지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자유를 우리는 그대로 십자가로 짊어지고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옆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십자가가 되어져요. 함께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겠다라는 그 말씀하신 이후에 돌아오는 길에 돌아서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러 갈 때 십자가에는 교회도 포함되어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옆 사람을 그렇게 억셉트해내는 십자가를 지고 따를 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교회 공동체의 온전함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지체는 우리 모두는 서로가 서로를 함께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 그거를 지기를 싫어한다면 교회 공동체는 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함께 모인, 이렇게 모인 우리 이 공동체가 이렇게 좀 규모가 커진 것 겨우 이제 여러분 1년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어지면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우리 안에 이제 신혼기간은 끝났어요. 여러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요, 여러분들 안에 어떤 문제들이 일어날 충분한 여지가 있어요. 이번 수련을 준비하면서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나는 이 찬양에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나는 이 공동체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싶은데 라고 주장하고 싶은 그것을 꺾어낼수록 이 공동체 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 이 예배 공동체가 잘 세워가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모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놀랍고 깊은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하나님, 우리가 어렵지만 이 말씀을 함께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우리 청소년들, 이 예배의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됨과 통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풍성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일 때에 정말 주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 지체들을 나의 몸처럼 사랑해내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이 예배의 공동체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